예, 시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예.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합니다. 시들의 책. 예, 찬양의 책인데요. 책들입니다. 책들. 시들의 책이잖아요. 시를 모아놓은 시편이 시들의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기록자를 보면은요. 시편에는 표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에 보면 1절 위에 나오는 그 뭐 다윗의 시 뭐 그런 게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 거기에 써져 있는 게 그냥 이 성경을 출판사가 생각해서 이게 우리를 안내하고 도와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시편에 원래 사본의 어떤 사본 가운데 포함돼서 이 시편은 누구의 시다라고 밝히고 있었던 내용이 원래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아삽과 고라 이런 사람들이 지은 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를 부르는 데 있어서 어떤 악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뭐 C장조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안내와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오늘날 잃어버려서. 그래서 원래 곡이 있어서 그 곡조에 맞춰서 불렸던 시인데 찬양의 가사인데 곡은 잃어버리고 글만 남은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글 남아있는 그 글을 가져다가 오늘날 또 찬양의 곡을 해서 우리가 이제 CCM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이걸 전부 다 노래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에 두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아사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게 했을 때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시로서 그때 불려졌던 시이기도 하고 시들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들이 전승대로 오자가 바벨론 포로 후기 4세기에서 5세기 4세기 넘어가는 그때쯤에 시편들이 모아져서 이 하나의 시편으로서 150편의 시편이 모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한 사람이 다 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 에스라가 그 일을 했고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 이후에 학자들에 의해서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에스라가 성경들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에 도전을 받은 랍비들에 의해서 시편이 편찬됐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추측이 많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는 모른다. 예,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추측이 많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기록자가 없는, 편찬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의 한 편 한 편의 기록자는 우리가 알아요. 부제,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있지만 시편이라고 하는 150편의 두루마리를 테일림이라고 불리는 두루마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른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부제의 기록자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시는 누구의 시인지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 같은 경우를 보면요. 표제를 보면 머리말이 있습니다. 머리말이. 그래서 미스모르, 쉬르, 마스겔, 믹담, 텔라, 에드, 시가윳, 쉬르 하마알로 이런 것들이 머릿말로 있고요. 악기 혹은 연주 방식에 따라서 람나체하르에서 영장으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것도 있고 느기노 현악들의 맞춤 수금과 비파 느이롯 관악들의 맞춤 피리 알라못 처녀들 여성의 합작 아마 여러분들 시편 보실 때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제들을요. 저만 본 거 아니죠? 제가 보는 성경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같죠? 예,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악기들도 있고 예배 의식에 따라서 성전 낙성가, 안식일의 찬송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권, 150편 이제 후반부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많아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시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기록자를 보면 다윗과 아삽과 고라 자손과 솔로몬과 헤만과 에단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 70여 편의 시를 써서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삽 자손과 고라 자손이 시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레위 자손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삽과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물을 들고 옮기고 그것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는요.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특별히 뭐였냐면 법궤를 메고 가는 일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었죠. 근데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올려놓고 성막은 기브온에 두고 제사장들로 하고 기브온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법궤가 더 이상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이동할 일이. 왜? 앞으로 성전을 지을 계획이었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허락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뭘 준 거냐면 새로운 그들의 직분, 사명을 준 게 다윗이에요. 그때 주었던 것들이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새롭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들을 만들어 주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일이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나온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일, 성전을 경비하는 일, 성경을 청소하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이 새롭게 분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성막 제2 종교를 그것을 갖다가 율례와 규례를 전해준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성전 제2 종교, 성전에서 드리는 제2 종교의 규례를 그것을 갖다가 만든 사람 혹은 그것을 갖다가 그 규례를 전달해 준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예배하는 거죠. 왜? 성전 예배가. 찬양해도 왜? 다윗의 명령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씨가 가장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전부 고라 자손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아삽, 고라하고요, 솔로몬하고 모세가 한 편씩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구성을 좀 보면은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특별히 1권부터 5권에서 시편이 5개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 토라를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5권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권이 모세 오경, 토라를 갖다가 따라서 이 5권의 시편을 편찬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렇게도 보는데, 그거보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한마디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5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1권부터 5권까지 가운데 시가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1권. 그리고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이고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일단 1편에서 41편만 외우세요. 40권, 41편까지 이게 1권이고요. 41편 다음에 42편이잖아요. 그러니까 42편에 2가 가요. 그래서 72. 2권이니까 2가 붙는데 7만 외우시면 돼요. 72. 그 다음에 73이잖아요. 73이 3, 3은 9예요. 근데 앞에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89. 90이잖아요. 90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06이 돼요. 근데 권수가 많아져야 되니까 앞에 일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0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7, 107부터 150. 아무 의미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마을에 어떤 뚱뚱한 목사가 그랬더라 생각이 나시면 이 시간에 배워서 아시는 겁니다. 이래서 41편까지는 몇 권이라고요? 1권. 42편부터 72편까지는요?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는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5권입니다. 이 가운데 1권에서 3권까지는요, 저자 중심입니다. 저자 중심. 그래서 앞서 말했던 저자들, 다윗,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단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이 저자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편찬이 된 게 1권부터 3권까지입니다. 그리고 4권에서 5권은 주제별이에요. 주제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2, 3권까지는 저자고 4, 5권은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권의 기록을 보시면요. 1권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1권은 다윗의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권은 다윗의 시다. 2권은 누구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줄을 이루는 게 고라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는 2권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권 하면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다윗, 고라, 아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이 150편의 시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편은 그 사람들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시, 고백이 있었던 것이지만 이 각각의 150편의 시를 갖다가 가져와서 편찬을 할 때 1편부터 150편까지의 순서를 정했던 편찬자는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연대기적으로 순서를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왕이 돼서 그가 죽을 때까지의 연대적 순서를 따라서 시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은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1권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 왕가의 시작,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2권은 다윗 왕가가 시작이 됐지만 2권은 한마디로 열왕기의 시대, 다윗 왕가의 후손들에 의해서 왕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갖다가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시편을 배열을 했고 3권은 그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포로되었던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그에 맞는 시들을 배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4권은 그 포로지에서 있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온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회복을 약속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5권은 당연히 뭐겠어요? 회복에 대한 것, 돌아온 것에 대한 것 이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시편을 편찬한 사람이 150편의 시편을 각각의 독립된 시일 뿐만이 아니라 한 권의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그 한 권의 책으로 보는 시편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은 다윗 왕가, 2권은 그 열왕들의 다윗 왕가의 결국은 뭐예요? 쇠락인 거죠. 신앙의 쇠락으로 가는 거고 3권은 바벨론에 포로된 거. 이 포로지에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회복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시를 볼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여기에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이 시편이 중심이 돼서 뼈대가 맞춰질 때 다윗의 시가 순서대라고 했으니까요. 다윗이 왕이 직전까지의 다윗의 인생은 어땠죠? 목동으로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시편 23편과 같은 시도 있지만 대부분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울에게 쫓기는 시, 고난의 시가 이때 다 등장을 해요. 고난시예요. 그리고 이권의 다윗은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됐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왕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시를 갖다가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압살롬,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 그 비참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다윗에 보면 그런 고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한 것들이 다윗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전체도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져 가는가 그러니까 고난시가 줄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권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3권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다윗 우리가 시편하면 전부 다 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을 생각하는데 감사 찬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150편 가운데 감사 찬양은 조금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감사 찬양은 얼마 안 되고 100편 이상의 대부분의 시가 뭐냐면 탄원시, 탄식시, 저주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받게 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는 탄원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고난 중에 부르는 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이들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게 또 시편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시는 하나님을 찬양의 목적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보제가 없잖아요. 글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글을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해서 노래를 암기해서 그 노래를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모세의 노래를 짓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기억을 이 신앙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신앙을 전승할 수 있도록
한 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시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들이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또 전달되어 주는 게 시편이지만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놓을 때에 최소한의 서론과 결론의 위치에서 서론 역할을 하고 결론 위치를 하는 시를 갖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체에서 1편과 2편이 성경 전체,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게 1편과 2편이에요. 특히 1편이 전체의 서론을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1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시작했던 그 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때 주의 말씀은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 150편 여호와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나님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시편이 편찬자에 의해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시편도 다른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 이걸 노래로 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신앙을 전하는 이게 시편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는가라는 이야기, 앞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시편은 주변 시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시편이 하나하나가 독립이지만 늘 앞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제를 보다 보면 같은 사건에서 연결되어지는 찬양인 경우도 있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1, 2편이 시편 서론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 부제에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는 시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앞에 있어서 이 두 시편이 처음에 위치해서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요. 시편의 각 권은 전부 다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고난이 있든 뭐가 있든 무슨 내용이 다 있다가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1권의 마지막 권은 뭐죠? 몇 편이죠? 41편이 마지막 편이에요. 41편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2권의 마지막은 뭐죠? 72편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3권의 마지막 편은요? 106이죠. 106도 찬양으로 끝나요. 4권의 마지막은요? 4권이 106이죠. 우리가 아까 3권의 마지막이 뭐예요? 89. 저도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89예요, 89. 4권 시작이 90편이고 90편의 저자가 모세거든요. 90이고 4권의 마지막이 106, 5권 마지막 150편. 이게 다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게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윗이 얘기하면서 1권과 2권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으로서 그 바세바 압살롬 왕이 때 나왔던 고난의 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권과 2권에 그게 이제 연대적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2권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시더라 라면서 솔로몬의 시로 끝나요. 그게 72편. 그것도 이제 찬양시지만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시가 마무리됐다라고 해서 마치 이걸로 하나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편찬자가
편찬을 하고 시편을 배열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에 증거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편은 90편을 기점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변화된다. 3권까지가 고난, 바벨론 포로.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탄원이 가중되고 더 심화되어지는 것이 3권까지고 4권으로 바뀌면 찬양으로 바뀌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들의 행해진 하나님의 약속, 회복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게 90편을 정점으로. 90편이 모세의 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모세는 토라, 모세의 수호자. 모세의 수호자가 아니라 모세가 토라 율법의 수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시 90편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진다. 그리고 시편은 연대순으로 배열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대순으로 되어져서 다윗의 시도 연대순으로 되어져 있고 나중에 5편에 갔을 때 성전으로 돌아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전부 다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2성전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오르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연대순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최종 편집자에 대해서, 이 배열자에 대해서 볼 때,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고 1편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편 전체를 모세 오경하고 같이 읽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안 때문에 1권 읽을 때 창세기를, 2권과 출애굽기를, 3권과 레위기를, 4권과 민수기를, 5권과 신명기를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1편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 3편의 내용은 레위기의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3편은 전부 다 탄원과 저주거든요. 개인적인 탄원, 국가적인 탄원, 왜 지금 멸망이 생겨서 나오는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니라 짝을 이어서 성경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고난을 읽을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왜 고난 왔을까? 레위기 보라는 얘기죠. 레위기 보라라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시를 보면서 뭘 보라는 거냐면 신명기 신명기를 다시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짝을 놓고 보라는 것이지 내용상 그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내용상으로는 도리어 다윗의 왕과 그리고 다윗의 그 열왕들에 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되고 포로지에서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것, 이 흐름으로 시편은 편찬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시편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들었다고 해서 시편의 저자가 다 인간, 아니요. 시편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시편도 그래서 주인공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단순히 찬양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전승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전승해야 되는. 그래서 노래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시들이 연대순으로 배열됐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1, 3권이 다윗 왕권의 출범에서 멸망까지 이야기다. 4권이 출애굽의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이야기. 5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편 1편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시편 1편이 같은 경우 2편이 전체의 서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저작인지 모르지만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복 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시편의 의도예요. 그래서 시편의 서론으로서 선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시편 1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 2편은 뭐예요? 내가 나의 왕을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제왕 등극시인데 2편이요. 그래서 이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인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 세우신 왕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전체 시편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 시편 90편의 내용인데요. 넘어가서 보시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여러 기록자가 있다 보니까 시편은 독립적으로 각각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면 시편 150편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150편 배경을 다 얘기해야 돼요. 1분씩만 해도 150분.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기 그냥 다, 오늘 이 일주일을 시편만 공부한다면 가능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재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 많은 체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보더라도 목동 시절에 했던 것이 있고, 다 사울왕이 밖에 피해서 도망가면서 했던 것도 있고, 통치 시기에 좋았던 때에 또 다윗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 다윗성이 가지고 올 때 문드라 머리들라 그런 찬양을 부르며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상황 속에서 불렀던 그 시편도 있고, 그리고 밧세바 간음 사건 때문에 회개하는 시도 있고,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시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자 다윗 한 명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가 150개면 150개의 환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히브리 시,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시편의 특징인데, 히브리어는 시와 산문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하면, 한글로 우리가 시를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이게 시인지 산문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규칙적인 운율 찾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이제 이 히브리 시들의 특징을 보면 간결하고 평행, 비유와 풍유의 역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시편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인 평행 같은 경우 보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이게 평행이라는 거예요. 평행 대꾸가 되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 같은 이제 평행적인 그런 이야기, 이런 이제 평행법이 있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런 것들 다 이제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혹은 짝을 이루는 것들도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린다. 이런 것들도 시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특징들입니다.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이제 대조적인 거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발전적인 것도 있어요. 1편 같은 거는요,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발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시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평행적, 뭐 문법 구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뭐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게 지금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처음엔 사망의 줄이었다가 불의의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수월의 줄이 내렸다가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 이런 형식의 글들이, 그러니까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는 직유법, 은유법, 비유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도 있고, 은유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목자는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목자는 아니지만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것도 있고, 은유하는 것도 있고, 비유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간사한 혀라고 하는 건 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간사한 혀로 비유한 거죠. 풍유도 있어요. 시편 80편 같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며, 이 포도나무가 뭐냐면요, 포도나무가 뭐예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시편 80편은 몇 권에 있는 걸까요? 80이면은요 3권에 있는 거죠. 3권에 있는 겁니다. 3권에. 그러니까 3권에 있으면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의 멸망 상황에 있어지는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 예언서를 봤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한 포도나무 가져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애굽에서 올라왔다. 애굽에서 누군가가 와서 또 심판이 있었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애굽에서 가져다가 왔다라는 건데, 글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벨론 포로시계는 없었죠. 이게 만약에 중간사라고 한다면 그럴 텐데 분명히 그 부분에 있는 건데 내려갔을 때의 이야기인 건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나중에 내일 제가 나왔을 때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과장법 같은 경우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좀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뻥이 심한 거죠. 뻥이 심한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이잖아요. 과장.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슬픈 것에 대해서 과장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보진 않아요. 문자 그대로 이게 과장됐다라는 걸 알죠. 특별히 이제 풍요병 같은 게 풍요가 뭐냐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근데 알레고리는 상징이거든요. 상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유면 비유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거나 상징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설명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성경의 맥락이나 상황이나 배경, 역사적인 것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알레고리를, 이 풍요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밤에 환상 보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많이 그랬냐면 중세 때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어요. 중세 때 성경 해석법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해석법이 뭐냐면요. 가장 권위 없는 거, 아무나 다 하는 건 문자적인 거. 그 다음에 비유적인 거. 그 다음에 저희 은유적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풍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풍유적인 것이 가장 권위가 있는 해석이에요. 알레고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 고리고 귀에 걸면 귀 고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내가 오늘 정말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지가 하는 건지 졸다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게 또 웃긴 게 신부가 얘기해서 아 그런가 본데 했더니 추기경이 그거 아니야. 그래서 추기경은 또 다르게 해석하니까 추기경이 맞나 봐. 권위를 따라 올라갔더니 나중에 교황은 또 그거 아니래. 또 딴 거래. 그러면 그 말이 또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고 이게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해석법 없다.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상징은 상징으로 성경에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맥락과 상황 속에서 봐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해서 종교개혁하면서 해석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해요. 어떻게? 영해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대. 내가 기도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는 거지. 내가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는 거고 안 되면 맥락과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연구해서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거지. 기도해서 보고 환상 보고 하고 꿈속에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근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영해했다. 이거 그래서 누가 써요? 교회에서는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해서 이거는 나만의 해석이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래서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예가 곧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목사님들, 권위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 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또 성도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성도들을 데려오려고 누가 그걸 또 많이 사용하냐면 오늘날 이단들이 다 쓰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영예했다라는 거예요. 교주가 자기가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비유라는 거예요. 전부 다 풍유라는 거예요. 전부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과 가장 많은 성령님과 가장 많은 하나님을 보유한 나라가 됐어요. 이 조만한 나라가. 그래서 세계의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건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사니까 저희가 저 일본을 향해서는 외놈이 쪽발이라고 그러고 저 큰 나라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고 무시하고 저 큰 저 세계 가장 패권국가라는 미국을 향해서 코쟁이 양키라고 불리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농담입니다. 농담 아시죠? 그게 풍요법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풍요법은 상황 속에서 봐야 돼요. 상징은. 어쨌든 시편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요. 연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시가 있어서 한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까지니까 538년경까지 매우 약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시들이 편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편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재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이야기 되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보겠고요. 넘어가겠고요. 기록 목적을 보면요. 시편을 본 거는, 시편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돌렸다. 반응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침묵하실 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침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면서 그 응답이 시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다윗과 같은 경우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뭐 하죠? 회개하잖아요. 회개의 모습, 이런 것들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반응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응답이 찬양, 시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그걸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반면교사로 역사 안에서 그들의 성공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역사에서 조상들의 실패를 보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꿔가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응답은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서 찬양의 시로 나타났어요. 찬양과 감사와 신뢰와 시온과 제왕과 치임과 지혜라고 하는 시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욥기와 같은 침묵 속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탄원과 저주와 그럼에도 감사와 그럼에도 하나님 침묵에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형태의 시를 올려드린 게 탄원시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찬양의 시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탄원시를 드렸다는. 그러니까 시편은 크게 봐서는 찬양과 탄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중이 어느 게 더 많냐? 탄원이 3분의 2 이상. 시편 전체의 대부분이 탄원이에요. 찬양은 적어요. 결국은 시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이 살고 있는 시대, 이 편찬을 했던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 후기였으니까 욥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시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양식을, 이제 군케리라는 사람에서 양식 비평을 하고 나서 유형을 나누고 나서 이런 시들로 시편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전이 되면서 오늘날 시를 한 권의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서 한 권의 시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시작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유형을 좀 들어가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요. 탄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차지해요. 70개. 탄원시가 70개예요. 애가. 그 구원해 주시거나 변호해 달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근데 탄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인 탄원이 있어요. 그럼 개인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공동체의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의 멸망과 같은 위기 상황, 나라가,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44편, 60편, 74편, 79편, 80편, 83편, 85편, 90편, 123편이잖아요. 3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3권. 73편부터 89편까지요. 73편부터 89편까지요. 가장 많이 어디 있어요? 공동체의 탄원시가 3권에 있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져 가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수를 알면 시편을 볼 때에 대충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가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면 찾아갈 수 있어요. 한 편 한 편 다 알면 좋지만, 그것을 이제 암기하실 수 있는 분은 150편 다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안 되면 이 정도 이렇게 하셔도 공동체에 탄원시가 있다는 거죠. 탄원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부르고요, 불평하고 탄원을 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고 찬양의 맹세로 끝나는데, 탄원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탄원시니까 탄원은 반드시 들어가겠죠. 탄원 반드시 들어가는데, 탄원만 들어가면 시가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탄원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가야 돼요. 침묵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탄원시가, 신뢰시가 탄원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시에는 다 신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경외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시의 마지막 맹세예요. 결단.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 침묵하고 있지만, 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신뢰하고 나 하나님을 끝까지
욕하지 않고 찬양하겠다라는 맹세로 끝나는 게 탄원시예요. 예, 13편이 탄원시입니다. 13편을 보면 여호와여 부르십니다. 불평과 탄원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지금 침묵의 상황이죠.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게 3절과 4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도 확신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교리의 확신이 나오고 마지막에 맹세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맹세로 끝나는 게 이게 탄원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찬양시가 있는데 찬양시는 무엇이냐면 아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죠. 반응, 특별히 구원하심.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다 구원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다라는 게 구약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근데 서술적인 찬양이 있고 선언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서술적인 것은 뭐고 선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서술적인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선언적인 것은 콕 집어서 기록자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을 해결됐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것이 선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시가 서술적이다. 시편 8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게 CCM도 있고 그래서 아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8편의 이야기가. 넘어가서 보시면요. 선언적인 것 138편을 보니까 이건 고통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니 하면서 하는데 왜 찬양을 하냐면 근거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선언이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시편 유형에서는 찬양의 시 가운데 감사시.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 감사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같은 경우는요. 죽을 병에 건짐을 받았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에 대한 시고요. 시편 30편 넘어가서 또 보면은요. 순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시 어디에 많이 있다고 그랬죠? 150편. 성전 멸망하고 나서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그래서 이제 5권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이 많은데 이때 올라가는 시 가운데는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 그런 시들이 순례시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쭉 서 있는 시들 전부 다 5권에 나오는 시예요.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니까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시온의 노래도 보통 이제 순례시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시온의 시가 후반부에도 있지만 앞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시온을 향한 노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37편 같은 경우가 시온의 노래의 대표적인 건데 137편은 어디냐면 137편은 몇 권인가요? 5권이죠. 5권. 회복에 대한 역성인데 130번은 회복되진 않았어요. 아직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디? 바벨론 그발강가 그 강변에 서 있으면서 그들의 수금을 갖다가 나무 위에 걸어놓고 시온을 향해서 슬피 우는 노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면서 이 버드나무에 소금 걸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로잡아 온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너희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부르는 시온을 향해서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그곳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시온의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137편 이것이 보니엠이 팝송으로 불렀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팝송. 아시는 분, 거기에 끄덕이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제 또래면은 이제 유머 1번지에서 옛날에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하는 노래의 메들리가 이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롤로장에서 그렇게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롤로장 가서
저는 롤러장 안 다녔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 노래예요. 근데 슬픈 노래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그 노래를 시온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137번. 7편인 거죠. 137편. 예. 그리고 이제 제왕시 같은 경우가 아까 2편이 제왕시 내가 시온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한 왕을 줬다고요. 이게 서론의 시작에서 시작한 거예요. 시온에다가 왕을 줬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는 시온에 대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나라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찾았거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거기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렇게 그 성전에 세운 왕, 제왕식. 이게 시편 전체의 2편의 서론이기. 1편과 2편이 서론을 할 때 이 서론의 역할을 거기서 해요. 그래서 2편이 제왕시의 시작이에요. 보면 이제 제왕시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대한 노래가 시편의 제왕시입니다. 98편 같은 경우가 찬양의 제왕시 같은 경우인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면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제왕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시가 있어요. 이거는 왕위 등극에 대한 노래예요. 취임시. 그래서 이제 등극시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 이게 취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취임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혜시도 있는데요. 이것은 잠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훈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거는 내용 자체가 이미 교훈을 품고 있어요. 시편 1편 이미 교훈을 품고 있잖아요. 이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보다도 나는 너희에게 교훈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너희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아예 교훈을 주려고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혜시. 127편 같은 경우도 그예요. 지혜시. 그래서 이건 권면의 말, 잠언에 나오는 그 교훈의 말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게 지금 비교법을 써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짓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이게 이제 교훈적인 이런 격언과 같은 이야기를 가져다가 시편을 쓴 게 지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 탄원시에 속하는데 저주시가 있는데, 이 저주시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저주 내용 들어가요. 근데 저주만 들어가면 시가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가 또 저주예요. 저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홈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훔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저주시의 근원이에요. 참회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특별히 누가 회개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때문에 행했던 회개의 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51편이 그렇죠. 표제에 해놨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51편 몇 권인가요? 2권이죠. 2권 42편에서 72편까지. 예. 그 사이에 있으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밧세바와 있을 때 아예 표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파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알라페트, 기밀, 달렛, 해 이렇게 나아가는 그 순서를 따라서 시가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도레미송과 같이. 이거는 특별하게 무엇을 위해서 나온 거냐면 암기하도록, 아이들에게 암기하도록. 그래서 이제 119편은 암기와 교육, 신앙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게 이 보통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시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축제일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할렐과 대할렐로 나눠지는데 이 할렐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유형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 시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수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쓰여지는데, 이런 저주시, 탄원시, 감사시, 뭐 이런 탄원시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쓰여져요. 수미 상관 구조로 처음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교차 대꾸를 이루어서 쓰여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리고 요즘 뭐 키아즘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의 그런 교차 대꾸적인 그런 수사학적인 형태가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편 전체 배열도 15편부터 24편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가운데 율법시가 19편에 위치하면서 그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시들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은 구조가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들어도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듣기만 하고 내가 암기만 하고 암송을 해도 그 의미의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드러나도록 하는 장치가 이 시의 수사학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수사학적 구조만 받으시기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암기하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이런 특징들을 구조들을 가지고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저희 기억을 하면서 시편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감사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만이 아니라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가장 많이 노래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아주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